예레미야 40장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갑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뜰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로니아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험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노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나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래야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실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라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40장은 세 단락으로 여기 소 제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소 제목을 보니 여기는 소 제목이 없네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석방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1절부터 6절이 있고 7절부터는 소 제목이 유다 총독 그다라 유다 총독의 정책이 7절부터 12절까지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다라 총독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마엘의 음모 이렇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 있습니다.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0장을 보면서 저는 이제 예레미야와 이 지휘관들과 그리고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눈에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은 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자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와 이 세 그룹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따르는 자라고 저는 고백해 봅니다. 아까 여기 앉았는데 제가 오늘 고백 하나 할게요. 앉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랑한다 이 말 되게 하기 어렵죠, 그죠?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나요? 아멘 못 하시잖아요. 우리 부부 관계도 사랑 고백이 되게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경상도 여자라서 사랑 고백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성도들에게도 사랑 고백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무슨 턱에다가 되남기며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면 참 좋겠는데 그 말이 어색하고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뭐 하트 그림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앉는데 굉장히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되게 감사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새벽에 정말 나오기 쉽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데 매일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의롭고 의롭지 않고 이걸 떠나서 우리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면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우리 알고 우리 스스로 의롭거나 선하거나 착한 게 없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할 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막 정말 절박해서 내가 오늘 먹을 것 오늘 이거 벌지 않으면 오늘 이거 하지 않으면 오늘 이 기도하지 않으면 막 절박해서 우리 죽을 것 같은 이럴 때에 한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때가 있어서 정말 텐트만 쳐도 부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갈급하고 너무 절박하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신의 존재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것을 받아야지만 살아가는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내가 안 구해도 주어지고 내가 안 구해도 돈만 있으면 되어지는 내가 안 구해도 사회적인 뭐 어떤 구조에 의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은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시간을 갖는 거, 이 시간이 낭비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만큼 귀한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큼 아름다운 시간이 없고 이것만큼 평화로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무슨 사랑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 보니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할까 하는 생각을 잠깐 앉아서 지금 잠깐 그 생각을 하는데 제가 속으로 너무 쑥스러운데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챙기시고 때로는 아끼시고 때로는 다칠세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계속 경험합니다. 한결같은 말로 예레미야는 한결같은 말로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아서 너희들은 반드시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다. 그거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 가서 너희가 연단을 받고 거기서 다시금 새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할 거다. 너희들 저주가 아니다. 그건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새 언약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어쩜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 듣지 않든 예레미야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거의 40년 동안 죽을 뻔한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갇히고 죽일 업무를 경험하고 무서워서 도망도 가고 또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너무 힘들면 또 성전 뜰에 가둬주시고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키시고 함께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압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불행한 사람이었나요? 눈물의 선지자니까 왜 하필 그 시대에 태어나서 저렇게 찔찔 짜고 맨날마다 뭘 움켜쥐고 맨날 옷을 벗고 그냥 처참한 모습으로 저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저 사람 불행한 사람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예레미야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이 예레미야 사건은 절도 예레미야는 불행한 사람이랍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가 불행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조금 나쁘더라도 우리의 환경이 죽을 것 같더라도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 없습니다. 뭘 걱정하겠어요? 예레미야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예레미야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레미야하고 같은 과 아닐까요? 같은 과잖아요.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같은 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불행한 시간입니까? 낭비하는 시간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돌아보고 나면 하나님 품에 갔을 때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이 시간만큼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갈등하고 나왔을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1절과 2절과 3절, 4절, 6절까지 우리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잠깐만 끊을게요. 예레미야가 사슬로 끌려가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있었는데 아마 누군가가 예레미야를 사슬로 왕처럼 시위대 뜰에 있었기 때문에 끌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2절 3절 시작.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이 얘기는 누구 말이에요? 사령관 얘기예요. 이 사령관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사령관입니까? 바벨론 사령관이에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잔혹한지 모릅니다. 온 고대 근동을 한 나라로 만들 정도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난폭하고 전쟁을 치르면 한 사람도 남겨주지 않고 다 진멸시키는 그런 혹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령관 입에서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 누가?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이가 알고 있습니다. 하도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소문이 바벨론에까지 퍼졌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고백입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징계하신 그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정확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의 사령관이 정답을 알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예수 안 믿을 때에 그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착한 줄 알았어요. 우리 장기봉 성도님도 그렇죠,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다니는 우리 이방신을 믿는 우리보다는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넘어지면 아이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신의 존재의 이름도 압니다. 옛날에 우리 무당 굿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빨간 바가지에다가 십자가 긋고 거기다 칼 꽂아서 던지는 거. 시루떡에다가 십자가 긋고 칼 꼽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저는 그걸 참 많이 봤습니다. 예수 귀신이라고 배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신이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는 거 압니다. 믿지 않는 것뿐이죠.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쳤다. 너희들이 범죄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지금 벌 받는 거라는 것을 이 사령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럽니다. 너희들 같이 믿을 것 같으면 나는 안 믿어. 이겁니다. 뭐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아나 뭐 예수가 어떻게 있냐 이 얘기하기 전에 너희들 같이 믿으려면 나는 안 믿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너희들 같이 그따구로 믿을 것 같으면 난 예수 안 믿어. 나한테 절대로 예수 얘기하지 마. 내 영혼이 불쌍하다고 네 영혼이 불쌍해. 이렇게 얘기하고 반박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사령관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령관보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뜻.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 내가 너 풀어줄게. 너가 먹을 거 너에게 선물까지 줘서 갈 테니까 네가 가고 싶은 곳을 가. 바벨론으로 가고 싶다면 나랑 같이 바벨론으로 가자. 그럼 너는 부귀 영화가 있어.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친 바벨론 됐다고 자기네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네가 가기 싫으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가도 괜찮아. 내가 자유하게 해줄게. 우리가 바벨론이 분봉왕을 세울 거야. 그 분봉왕이 아야김의 아들 그다란데 네가 원하면은 미스바에 있는 그 분봉왕에게로 가도 괜찮아. 우리가 그렇게 허락할게 하고 사령관이 큰 선심을 씁니다. 바벨론으로 갔을까요? 미스바로 갔을까요?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갑니다. 내 민족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것은 또 왜냐하면 아직도 이스라엘은 친애굽 정책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 끌려가지 않고 아직도 남아서 숨어서 비밀리에 숨어서
지하 굴에 어디 숨어서 있던 사람들이 여기 지금 군대 장관들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이 나와서 다시 유다가 형성이 되면은 분명히 친애굽의 정책을 쓸 것은 뻔합니다. 그러면은 이 예레미야는 또 감옥에든 또 죽을 고비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바벨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유다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 민족을 70년 동안 바벨론을 포로로 있다가 다시금 회복시킬 땅이 이곳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예레미야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금 돌이켜 와서 이 이스라엘 이 애굽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기에 순종하여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유익을 따라 내 거처를 옮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부터 지금 12절까지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유다 총독 그다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분봉왕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지시를 받는 왕입니다. 그때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8절에 보니까 군대 장관 7절 볼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험하였다 함을 듣고, 그리고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이 바벨론을 아이감이 통치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미스바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네요. 또 듣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11절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미스바로 같이 모여듭니다. 그랬더니 이 그다랴가 얘기합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나는 바벨론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나를 여기다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바벨론에게 우리 한가하지 말고 잘 살아보자. 그러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아주 그냥 구스릅니다. 너희들이 먹을 거 다 하고 여기서 마음껏 농사 짓고 마음껏 가축을 기르고 우리 이제 평화롭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선포합니다. 잠깐 그런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그냥 둘 리가 없죠.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랴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자, 군대 장관들은 다 알았어요. 음모가 일어난다라는 걸 알았어요.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그다랴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이스마엘은 왕족입니다. 이스마엘을 꼬드겨 가지고 수배를 해가지고 이 그다랴를 지금 죽일 음모를 삽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그다랴는 서기관 출신입니다. 사바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냥 귀족이었죠. 근데 여기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는 왕족입니다. 이스마엘도 왕족입니다. 왕족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왕이 되려면 다윗 왕족이 되어야지 어떻게 서기관 아들이 손자가 왕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분봉왕은 그다냐가 스스로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왕이야? 왕이 되려면 내가 돼야지. 참 너무 애기 같은 일들을 지금 이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가 있나요? 아니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 왕자리를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이걸 알았습니다. 알아서 하나님하고 와서 얘기합니다. 음모를 꾸미는 거 아십니까? 당신 죽으면 이 평화가 깨지는데 당신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서 그를 죽일까요? 이스마엘을 죽일까요? 했더니 이 왕이 그럽니다. 아니다. 니들이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을까요?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해. 그럴 리가 없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그냥 내버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끝이에요. 그다리아는 그러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왕의 자리인데 그렇게 손쉽게 죽임을 당해서 뺏겨버렸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답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사람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서도 내가 지혜가 있는지 내가 분별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에 있는지 내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레미야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분봉한 그다리아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음모를 꾸미고 있는 바알리스의 자리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바알리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지만 지혜가 없는 자의 자리보다는 우리는 예레미야의 자리로 우리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옮길 능력이 없는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렇게 거울에 비춰보면 정말 우리는 멸망마다 마땅한 죄 중의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을 로마서 3장에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믿으면 의로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으면? 공의와 정의를 다 이루는 저 십자가의 사건을 너희들이 믿으면, 진리 대신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롭지가 않아서 예레미야처럼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레미야가 서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신납니다. 공격이 좀 와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좀 조롱이 와도 좀 잊어버리는 거 있고 잃어버리는 게 있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예레미야를 한순간도 눈을 놓치지 않고 매일마다 말씀해 주시듯이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편으로 옮겨 갔습니다. 오늘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말씀하실 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하실 거고 하나님의 어떤 길이든 길도 만드실 거고 없는 곳에도 반석을 깨가지고 물도 만드실 것이고 사막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시고 오아시스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레미야 편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그냥 믿는 그다리아의 편에 서 있을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오늘도 저도 생각해 저는 새벽마다 매일마다 다짐을 합니다. 그렇지 오늘 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지. 모든 것을 보는 눈을 하나님 눈으로 한번 봐볼 거야. 나한테 어떤 말을 하든지 나에게 어떤 사건이 터지든지 내가 그걸 가지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손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조금이라도 제가 더심을 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한날을 승리하면서 기뻐하면서 행군 앞을 부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하나 먼저 부르겠습니다.